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가 물에 젖은 잔디가 물을 흡수를 빨리 할까요? 마른 잔디가 물을 빨리 흡수할까요? 젖은 잔디가 물을 확 흡수할까요? 마른 잔디가 물을 잽싸게 목마르니까 흡수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마른 잔디가 물을 확 빨아들일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보세요. 젖은 잔디와 바짝 마른 잔디 중 어느 쪽이 물을 빨리 흡수할까요? 호기심 해결을 위해 영국의 한 기상학자가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젖은 잔디와 일반적인 잔디, 완전히 말라버린 잔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땅 위에 물 한 컵을 거꾸로 놓아뒀는데요. 촉촉히 젖은 잔디가 9초 만에 물을 흡수. 마른 잔디는 물 한 컵을 빨아들이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가뭄에 흙이 바짝 마르며 물은 흡수가 안 돼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실험.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마른 잔디, 마른 땅은요 물을 흡수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물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혼을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땅,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땅으로 비유할 때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 그 가운데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습기가 마른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습기가 마른 땅. 습기가 마른 땅은 씨를 심어도 씨가 잠깐 나다가 말라버리고 습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 빨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르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가 안 됩니다. 왜 꾸역꾸역 우리가 예배를 정기적으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게 한번 물이 마음에 영적인 물이 흘러가는 길이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걸 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사랑 우리 동관교회는 아무리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또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으로 일어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습기가 말라버린 땅은 더 이상 습기를 보존할 수도 없고 습기를 유지할 수도 끌어당길 수도 없다.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습기를 유지하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믿으십니까? 보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갑니까? 습기가 촉촉해져 갑니까?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10대, 20대 피부가 촉촉합니까? 40대, 50대 될수록 피부가 더 촉촉합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부정하고 싶으신가 본데 부정한다고 뭐 부정이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각고의 노력을 해도 결국 나이가 들면 피부는 건조해 갑니다. 촉촉함 사라져 갑니다. 단적인 증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습기는 육체를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습기는 영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이 습기를 보존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죠. 육체는 후패하지만 영은 나날이 어떻다? 새롭다. 영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죠. 아니 세상 만사가 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패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뒤로 추락하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면들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건조해져 가는 게 당연지사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의 영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소망 아닙니까? 모든 게 말라간다면 우리가 뭘 믿고 뭘 기대하며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후패하지만 영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다. 와,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너무나 기쁨인 거예요. 너무 소망인 거예요 이게. 야 그래 육체의 삶은 우리가 살다 보면 메마를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는 거는 아니야. 우리의 영이 그렇다고 후패하는 건 아니야. 내 육체가 후패한다고 해서 내 영마저 말라버리면 안 돼.
오히려 육체가 후패하니까 내 영혼은 더 습기로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이상일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그 미국의 땅에 선교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그 할머니들 1,500 할머니들 한 몇 명 모였는데 그 할머니들이 나누는 대화가 육체에 뭐 후패했냐 뭐 더 이뻐졌냐 이런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대화를 너 선교사님 몇 명 지원해? 너 몇 명 지원?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룹이 선교사님을 3,000명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평생의 삶을 다 살았고 자기 삶을 누려도 아무런 하자될 거 없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지사인데 이분들은 영이 나날이 새로워가지고 뭐하고 계시냐면 여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영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뜁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왔던 3년 전에 지은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암에 걸린 할머니가 한 권사님이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더운 여름날 수련회 제일 뒤편에서 우리 권사님 같은 권사님이 뒤에서 막 춤추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놓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암에 걸린 분이에요. 암에 걸린 분. 자기 몸조차 추스리기 어려운 한 권사님이 몸은 병들어 지금 후패해 가는데 그의 영은 나날이 새로워져 가지고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어르신들, 나날이 영이 뛰고 가슴이 뛰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영이 살아야 육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저는 많이 살펴볼 테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을 빠르게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1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면 죄와 상의 법, 우리를 자꾸 메마르게 하는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해방한다. 이건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언어예요. 굉장히 이 언어는요, 소위 말하면 급진적인 언어죠. 해방한다. 뭐를 해방할까? 묶여 있었는데 단순히 옥에서 나온다 이런 뜻을 넘어서 육체가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가는 육체 때문에 우리의 영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어가는데도 내 영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해방이에요. 해방.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3절과 4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 육체는 연약하여 늘 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 영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건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근데 헷갈려요, 성도들이. 왜? 육체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거든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적인 사고가 있고 육체의 사고가 있어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영도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건 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육체를 따르는 생각이 있고 영을 따르는 생각이 있어요. 육체를 따르는 생각은 우리를 결코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죠.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날이 갈수록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말라가요. 육체를 아무리 새롭게 하려 해도 영이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멀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샘을 근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 말라가요. 괴로워요. 그러나 놀라운 건 10절 1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말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시작.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놀랍지 않습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살려요? 죽을 몸까지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내 몸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날 때 죽어가던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몸 안에 병이, 여러분 몸 안에 약함이 오늘 영이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살아날 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능력. 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끌어당겨요. 막 젖은 잔디가 더 물을 흡수하듯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더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말라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강물에 있으면서도 마치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는 것처럼 전혀 그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튕겨져 나가요. 더 말라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 생각이, 육체의 생각도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인지 육체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가? 15절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르는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어요. 양자의 영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종의 영은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뭘 무서워할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한다.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가 후패하는 걸 무서워한다. 내일 일을 무서워한다. 돈이 떨어지는 걸 무서워한다. 환경이 위축당하는 걸 무서워한다. 이게 다 죽음과 연결되거든요. 내 삶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걸 무서워한다. 이 죽음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무서워한다. 그것은 마귀가 조장하고 있는 건데 이걸 무서워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양자의 영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종의 영인지 양자의 영인지, 즉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지 친밀함인지 이걸 처음부터 알 수 있냐? 처음부터 몰라요. 처음부터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즐거워하고 굉장히 자유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하며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처음에는 좋게, 좋아하게. 여러분 쇼핑 어때요? 좋죠? 쇼핑 좋죠? 쇼핑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기분 탓에 오늘 비도 꿀꿀한데 가서 옷이나 한 벌 사자. 옷 사죠? 근데 다음 달 카드빚 때문에 점점 마음이 눌리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날이 갈수록 카드빚이 오면 내 마음이 두렵고 쫓기고 눌리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무섭고 쫓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지배는 만몬이죠. 돈의 신, 환경, 사람과의 관계. 처음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데 시간이 있을수록 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쫓겨요. 그렇죠? 시간에 쫓겨요.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 인생 자체가 처음에는 항상 즐거워. 신앙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항상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배가 뒷전도 밀려나다 보니까 예배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예배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예배가 사라진 걸까요? 예배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건조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게 일이 되고 짐이 되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즐겁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중독, 여러분 물질 중독, 뭐 이렇게 게임 중독, 또 뭐 음주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이 처음에는 다 즐거워요. 전부 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갉아먹죠. 그래서 무서워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생명이 위태위태해지죠. 그래서 목숨을 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애비뉴라는 지역에 가면 그 마약 환자들이 즐비하죠. 국가에서 포기를 했죠.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봤더니 너무 비참해요. 막 사람들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마약에 막 혼미해가지고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중독으로 공허함에 빠져 무수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던 사람, 경찰도 포기했고 국가도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목사님이 환자들을, 부모로부터 마약을 대물림 받는 자녀들을 교회로 최대한 끌어당겨서 그들에게 복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의를 가르치면서 마약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하는 종의 영을 그래서 굉장히 쫓기던 그들이, 즐거움이 없던,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자 그들의 영이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즐거움이지만 나중에 무서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참 좋은, 너무나 감사한 예화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에는요 기뻤습니다. 아시죠? 사울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시달립니다. 다윗이 싫었어요. 다윗이 막 무서웠어요. 다윗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해진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을까 봐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 못 받을까 봐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자기가 인정 못 받을까 봐 무서워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결국 사울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성경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사울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세상이 무서운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과 친밀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요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엔게디 광야, 유대 광야,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그런데 그 쫓겨다던 시절에 썼던 시가 시편의 3분의 2예요.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막 비탄에 빠져가지고 막 원수에 대해 조롱하고 그 사람들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원망과 인생 한을 품고 그가 막 복수를 노립니까? 전혀 안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내가 여호와로 함께하니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과 가까운 이 친밀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나날이 새롭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단순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지 육적인 생각을 하는지, 내가 종의 영에 휘둘림 받고 있는지 양자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습관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드러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걸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증언. 어떻게 증언한 줄 아세요? 17절 놀라운 신비죠. 빨간색만 시작. 고난도 함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변별력 있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수단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탄식을 하게 됩니다. 탄식. 22절을 보실까요? 22절 탄식.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어려우니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이끌고 드러나게 하시냐면 19절 보실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포칼리시스는 요한계시록을 말하죠. 계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한번 짧게 설명해 볼게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탄식을 하게 돼요. 괴롭죠. 자기 육체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의지할 것 없어서 점점 메말라가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서 탄식하며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고난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그리고 사람, 시간, 물질 때문에, 병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탄식하다 못해 어떻게까지 나아가냐면, 내가 이렇게 육체가 곤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신비죠, 신비. 그 사람이 괜찮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는지 이건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왜냐? 자기는 편하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사람이 너무나 힘드니까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눈을 돌리냐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다. 피조물이 항상 탄식하며 뭐를 고대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고난의 아주 놀라운 변별력이죠. 고난의 풀무불, 뜨거운 고난의 불을 지날 때 사람이 육체적으로 메말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탄식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0절. 그뿐 아니라 20절 없어요? 20절? 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허무하게 탄식하며 굴복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으실 때가 더러 있다는 사실을 마음의 위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한 과정이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증거들.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후회하고 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그때 그 사건을, 내가 그때 그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 후회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후회하고 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무수하는 종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후회하고 있다. 여한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증상은 아닙니다. 또 하나, 뒷담화. 자꾸 남 탓하며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받는 증거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 본전심리, 본전신앙, 본전심리. 교회에서 내가 헌신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서운함이 밀려오고,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자꾸 보상심리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육체에 살아있는 거죠. 아직까지 육체가 그 안에 종의 영이 자꾸 지배하려 그의 마음을 호심탐탐 노리는 거죠. 노리는 거예요. 막 불평이 쏟아지고, 막 불만이 쏟아지고. 아직 육체의 소욕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또 비가 막 쏟아지면 막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비 올 때 하는 욕이 뭔지 아세요? 비 올 때 하는 욕, 오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빵 터졌어요. 비 올 때 뭐라고 욕할까요, 집사님? 비 올 때 BYC. 뭐만 하면 불평하고, 뭐만 하면 막 매이고,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죄송하지만 무소하는 종의 영이 그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소하는 육체가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물론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한탄 일들 많아요. 그러나 한탄한다고 달라질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한탄한다고 우리 육체가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집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일찌감치 마음을 정리하시고, 내가 육체로는 새로워질 수 없지만 여전히 죽음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에 잠식당하지 않고,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고,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내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유하며 하나님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육체가 탄식으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생각이 비로소야 출발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경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시작, 속으로 탄식하며 뭐를 바라고 있어요? 양자. 그래, 내 몸은 이렇게 후패하고 메말라가고 더 이상 육체로 새로워질 수 없으니 속으로 탄식하며 뭐를 바라고 있어요? 드디어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이미 양자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파도에, 넘실거리는 파도에 덮여가지고 무수하는 종의 영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휘두르려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육체의 탄식을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 가슴에서 끄집어 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자존심 있을 때, 내가 지금 돌아가면 내가 그래도 돈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지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욕하겠어? 내가 그래도 폼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돈이 이만큼 많았는데, 이런 자존심. 그러니까 평생 뭐 때문에 끌려다닌 거냐면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탕자는 끌려다녔어요. 돈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도 돈을 계속 헤프게 쓰고, 그러면서 헤프게 쓰고. 이 탕자가 이것이 완전히 바닥나서 완전히 탄식하기까지. 언제? 이제는 내가 쥐염 열매를 먹는데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이제는 부끄러울 거 없어, 무서울 거 없어. 아버지가 나를 종이라 하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이제 무서울 거 없어. 누구에게로 돌아갈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그 순간이 탕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시작되는 전환점이었어요. 탄식이 끝나는 지점. 여러분, 이게 고난이 가져오는 신비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탄식을 하게 되냐면 26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까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다 있으시죠? 입버릇처럼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시죠? 입버릇처럼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례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 없이 의례적으로 나오는 기도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놀랍게도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가 진짜 기도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의 최절정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요, 좀 의역하면 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까지 자기 마음의 모든 것들이 바닥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상태. 이때가 진짜 기도가 터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10분, 15분, 20분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 수 없어요. 내 육신의 한계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 진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다. 내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영혼을 강타하는 기도가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영혼을 강타하는 기도는 놀랍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기도할 때는 한 시간이 너무 길고 대단한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압도당하는 기도는 5시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까지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진짜 기도가 터지는, 즉 육체의 탄식이 나올 때까지, 내 마음의 바닥이 나서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서 그때부터 진짜 깊은 영의 간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의지로 뭔가를 쏟아낼 기력도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 내 육체의 바닥난 마음과 그 입술에 놀랍게도 오늘 밤에 성령께서 그 바닥난 마음에 하나님의 할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내 육체의 힘을 빼는 거죠.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급적이면 단에 올라올 때, 안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아 단에 올라올 때 웬만하면 식사를 하지 않아요. 내 힘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제 목소리가 힘이 안 빠졌어요. 주일날도 설교할 때요, 가급적이면요 1시 이전에 식사 안 해요. 왜냐하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합니까?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과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철회를 하는 겁니까? 밤새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내 생각이 완전히 바닥나고 탄식으로 끝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탄식으로 끝날 때 그때부터 진짜 영의 깊은 강구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산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토해낸다고 표현해요. 토해내요, 토해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산더미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음식이 들어오겠어요? 이걸 다 걸러내고 토해내야 하나님의 영의 음식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탄식하기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밤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할 때 27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동관교회 성도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가 이제는 진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는 수준까지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을 통하여 내 심령에 하나님이 간구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때 우리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때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구나. 할렐루야. 이 수준이 되면 보이는 거예요. 육체가 후피했던 것도, 고난도, 내가 볼 때 너무나 안 되어 보이는 상황도 이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수준은 신앙생활을 10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야 그런 수준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라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육체의 모든 무수하는 종의 영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며 아빠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고난조차도 육체가 메말라가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구나, 괜찮아, 나에게서 걷어가셨구나, 괜찮아.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서 빼앗는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거두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신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 벌벌 떨며 그분이 나에게 걷어가시는 건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내가 잘못해서 나를 그냥 주인이 쳐낸 건가? 나를 잘랐나? 그게 상관과 부하의 관계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회사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런 건가? 그런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내 육체가 후패해 보이고 내 삶이 안 돼 보여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그분에게 종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거가 내 거고 나에게서 걷어간다 한들 내게 걷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나에게 때로는 메말라도 이게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무수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를 끊어낼 수 없느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 밤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내 몸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있는 고난조차도 그저 거두어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라며 불안해하고 무수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밤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며 종의 영을 버리고 양자의 영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